크리스마스는 언제나 설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뭐 저는 그냥 좋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어릴 때부터 완전 어릴 때부터의 추억은 없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친구 따라 교회를 가기도 했고 그래도 친구가 전도를 해서 초등학교 막 6학년 이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뭐 그때부터는 좀 간헐적으로 다니다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0대는 뭐 아주 충실하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도 예외 없이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10대 시절은 그러니까 전부 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교회에서 보냈어요. 여러분 올라이트라고 이제 요즘도 그걸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 밤새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모교회가 대구에 있었는데 그게 막 그렇게 사람 수가 많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또 너무 적지도 않았어요. 뭐 한 몇십 명 이렇게 이제 아기자기하게 모였고 그리고 교회도 공간이 좀 이렇게 몇몇 군데 있어가지고 실컷 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몇몇 친구들은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 같이 자고 뭐 그렇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정말 재밌었어요. 사실 정확하게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뭔가 레크레이션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몇 년 동안이나 그걸 했는데 정확하게 뭘 했나 물어보면은 뭐 딱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밤을 새고 그 다음 날이면은 이제 오전에 성탄절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면 한 점심시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친구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가고 그리고 뭐 문연, PC방, 뭐 노래방, 볼링장,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재밌는 것들 하고 뭐 놀러 가고 했습니다. 뭐 밤에는 그리고 또 교회를 안 다녔던 친구들이랑 모여서 또 다른 거 하고 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재밌었어요. 그리고 성탄절 설교, 뭐 칸타타 이런 것도 되게 설렜습니다. 그 제가 신학을 결심한 게 이제 또 고등학교 때니까 그 전에도 되게 교회 활동 이제 단순히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는 것뿐만 아니라 뭐 발표도 열심히 하고 했었죠. 지금이야 제가 뭐 몸도 좀 살도 찌고 좀 둔해졌지만 그때는 막 성탄절, 크리스마스 발표하면 막 춤도 추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어려도 어느 정도 머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교 같은 것들을 듣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들으면 좀 지루함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절기 설교, 성탄절 설교 같은 경우는 주제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그게 똑같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뭐 지루할 수도 있고 그 중에는 또 부목사님들 중에 똑똑하신 분들 아주 지적인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런 목사님들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막 깊이 있는 설교를 준비를 하셔요. 근데 이제 어린 마음이었지만 뭐 신학교 가려고 준비도 했고 하니까 이제 이런저런 책도 많이 읽고 그러니까 그런 설교도 재밌었어요. 그냥 마냥 어떤 감동을 주는 설교뿐만 아니라 아주 신학적으로 깊이 있고 어려운 설교 뭐 지금 와서는 다 이해를 했던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설교를 하면 지루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뭐랄까 진짜 지루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 추억이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게 아닌가 싶어요. 크리스마스에 기독교인이 교회보다 더 재밌게 보낼 만한 데가 뭐 또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뭐 해봅니다. 근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추억을 만들 만한 좋은 교회들이 많이 사라져 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물론 제가 있었던 때보다 지금이 더 화려하게 더 재밌게 놀겠죠.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뭐 사람 수도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제가 아쉬운 건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 교회가 뭐 좀 아름답다면 이런 문화를 즐기는 일에 스스로도 죄책감을 안 느낄 거고 사회적인 비난도 없었을 텐데 오히려 사회가 더 교회에 와서 이런 재미난 문화도 보고 즐기고 그랬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더욱더 잘 만드셔서 이런 문화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누어질 수 있으면 좋은 추억도 만들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서론이 길었는데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오늘 설교는 그런 얘기보다는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그런 단어가 있죠. 기적. 오늘 기적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적을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혹은 성탄절은 압축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을 혹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금방 제가 읽은 그 본문에서는 아주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이 성탄절 이야기를 조금 더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그러면 사실 막 행복하고 따뜻한 그런 축복된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대단히 상처 많고 위험하고 위기 속에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처음 그 모습을 비춰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마리아와 파혼을 결심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어떤 관습에 흔한 그런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약 13세 이상이면 약혼을 해요. 아마 이제 그 둘이가 약혼을 했겠죠. 그럼 이제 약혼을 했을 때는 성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만약 약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다,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마도 사형에 준하는 거의 그런 위험한 순간에 나와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율법적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뭐랄까 어떻게 보면 거리끼는 거잖아요. 범죄잖아요. 막 혐오스러운 거잖아요. 그런 사건,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동정녀 탄생을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기록했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이것이 영웅 전설에 기반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요. 어쨌거나 그래서 왜 기록했냐 이거예요. 사실이든 아니든 신화든 아니든 왜 기록했냐.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린 나이에 임신을 했고 바로 그 약혼남인 의로운 요셉은 율법에 매여서 마리아를 버리려고 한 사람입니다. 차마 뭐 사형에 처하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가만히 끊고자 했겠죠. 사실 그만큼 율법에 매여 있는, 뭐 의롭다고 하면 의로운,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의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말고요, 누가복음 기록에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 2마리를 성전에 바쳤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승이죠.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초기 기독교인들 간에 이제 전해내놓은 전승인데, 가난한 가증이라는 그런 전승이 그 가운데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그리고 율법에 매여 있고 그리고 또 위기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불행 중에 불행, 누구보다 지금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 마리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불행 중에 불행, 도무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억울하고 슬프고 비극적인 그 순간이 사실은 불행도 비극도 아니라 이게 예상치도 못했던, 감히 상상치도 못했던 복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신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어려운 말로 하면 성육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으로 오실 때 어디로 오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집안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헤롯 가문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로마 귀족에게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라하고 상처 입고 가난한 그런 가정에 태어나신 겁니다. 마태복음 2장을 이어서 보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비춰주는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헤롯 왕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동방 박사들,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의 상징으로 볼 수가 있겠죠. 세속적인 학문의 정점에 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헤롯 왕은 권력을 가진 자, 그리고 뭐 서기관들은 쉽게 말해서 뭐 신학자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냐? 가난한 여관에, 누추한 곳에 하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온 자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참한 마리아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실은 계셨다는 것. 이게 여러분, 그리고 그런 자들을 찾아간 자들이 하나님을 또한 만났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성탄절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어떤 기적이라거나 아니면 이런 놀라운 희망이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절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신앙을 찾느냐? 아예 뭐 신앙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제외하고요. 두 종류의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 욕구 단계라는 게 있어요. 생존, 그 다음에 뭐 정서적인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회적인 거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욕구에 어떻게 보면 꼭대기에 있는 자아 실현, 그리고 뭐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선 자기 초월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생존 문제 이런 것들, 사회적인 어떤 명예, 지위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뭐 어떻게 보면 충족했거나 거기로부터 약간 초연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남은 게 뭐냐? 자아 실현, 자기 만족, 혹은 심지어 자기 초월 이런 것들이 남은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신앙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자기 욕구의 마지막 단계의 다양한 옵션 중 하나에 불과한 거죠. 좋으면 좋은 거고, 뭐 아니면 더 좋은 거 있으면 뭐 딴 거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옵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그와 달리 절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사람, 하나님 말고는 안 되는 사람, 하나님만이 전부여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절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절박한 사람은요, 당연히 뭐 도덕적으로 탁월하지도 않을 거고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도 않을 거고, 당연히 지적으로 깊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마음속에서 꿈꿀 만한 그런 욕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막 제대로 된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저 마음 한켠에 복권 당첨과도 비슷한 그런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꿈을 꾸는 것 외에는 별다른 희망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도저히 이게 인생이 답답할 때 비현실적인 꿈을 꾸죠. 갑자기 뭔가 뭐 갑자기 잘 돼가지고 인생이 갑자기 확 역전하는 뭐 그런 꿈을, 사실 꿈이라기보단 망상에 젖어 있다가, 자기 전에 그런 망상에 빠져 있다가 다시 눈을 뜨고 하루가 시작되면 현실 앞에서 또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는 두 종류의 기독교, 잘나고 엘리트들을 위한 그런 고급적인 그런 기독교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 못나디 못난, 막 어떻게 보면 수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건데, 과연 그게 전부냐 이거예요. 기독교의 성탄의 심오한 뜻을 깨치지 못한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딜레마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성육신의 어떤 그 심오한 교리적인 깊이를 몰라도, 혹은 그리스 로마의 어떤 영신화건 어쨌든지 간에 실체적 사실, 형이상학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한다면 망상에 불과한 수준 낮은 신앙에 불과하냐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엘리트들의 유흥거리고, 아니면 망상이고, 이 두 개밖에 없냐 이 말이에요. 대다수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양자택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탄절 이야기라는 것이 실제 역사는 아니에요. 상상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었건 뭐 누가복음에 기록되었건 이 정경복음서 두 곳에 기록된 성탄절 이야기는 당연히 역사는 아닙니다. 상상이에요. 고대 종교라는 것이 원래 그래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들의 어떤 경험을 하나님의 섭리로서 자기 어떤 신앙 안에서 재진술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고대 이스라엘의
고유한 게 아니라 뭐 흔한 거였어요. 뭐 그리스 로마 종교인들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뭐 호메로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고전이죠. 호메로스의 이제 일리아드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트로이 전쟁 과정을 보면은 신의 개입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화살 같은 게 제대로 맞은 게 사실은 뭐 아테네 여신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꽂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을 한단 말이에요. 고대인들에게 이러한 상상력은 그냥 거짓말, 허풍, 과장 이런 거라고 하기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야말로 그 사람들의 모든 어떤 경험과 생각을 그들의 어떤 믿음과 희망과 합쳐서 재진술을 해내는 그런 문학적이고 성숙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래 신앙이라는 게 상상력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느냐는 거죠. 본래 신앙은 상상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고대 기독교 교부 중에 유명한 어거스틴 혹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뭐 물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라기보다는 기억력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분이 그 유명한 하나님의 도성 혹은 뭐 삼위일체론에 관한 어떤 그 두꺼운 논문 이런 것들을 쓸 때마다 그분이 자기의 어떤 믿는 그 신앙을 변호하고 그리고 이제 역사 속의 섭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세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와 그다음에 영적 세계 이 두 개의 세계를 상상해서 많은 것들을 신학을 펼쳐나갔고 그리고 삼위일체론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교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형이상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상상의 나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펼쳤는데 그게 그냥 마냥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성숙한 그런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요. 논리라는 것이 오히려 보조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과 논리가 신앙에 동시에 이렇게 작용을 하겠지만 사실 신앙이라는 것 그 자체는 논리 위에 혹은 논리 너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교부였던 테르툴리아누스 혹은 터툴리안이라는 분은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그게 합리적이었으면 나는 이해한다 이렇게 표현했겠죠. 나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해한다 이렇게 표현했겠죠. 근데 이게 불합리하니까 믿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을 위해서 상상력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상상력은 우리의 신앙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그 자체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상상력이 없는 세계는 얼마나 빈곤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에 대한 이 복음서의 기록은 이 종교와 세계로부터의 혹은 뭐 더 구원을 위한 그런 상상력이 가미된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포이어바흐는 약간 냉소적으로 모든 종교는 인간의 투사에 불과하다. 뭐 투사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어떤 그 상상력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서 종교를 해체하려고 했지만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맞는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가 해체된다기보다는 그것이야말로 신앙과 종교의 본질이자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망상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오로지 막 논리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엘리트들을 위한 그런 종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근본 없는 망상에 불과한 그런 종교로 또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우리 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틀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 이제 이 기록한 사람이 복음서죠. 복음서 기록자가 성탄절 이야기를 하면서 땅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늘을 이야기를 하고 구원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혹은 우리가 상상해야 되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 내지는 보편적인 진리의 기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세계인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세계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표현인데 유토피아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데 이 유토피아가 필요한 사람이 지금 당장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당장 뭐 그냥 피상적인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절박한 상태에 있어요. 많은 사람이 지금 너무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소외당해서 그렇게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절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탄 이야기가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다시 떠올려 봅시다. 마태복음의 그녀 혹은 뭐 누가복음을 포함해서요. 이 마리아는 현대 비평가들의 눈에 보면은 물론 어떻게 보면은 뭐 가부장적인 뭐 희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저 도구화된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성탄절에서 그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조금만 집중해서 본다면은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그녀가 지금 기적을 누리고 있으며 기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구나. 내 인생에도 빛이 비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 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구나. 누군가에게 내가 빛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내가 필요한 존재였구나. 이 두 가지의 기적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탄절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희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인생에 여러분들의 그 삶에 반드시 빛이 비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 티끌이나 무슨 톱밥 같은 존재가 아니라 빛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걸 떠올려주는 게 여러분 성탄절 이야기예요. 이미 스스로 자기가 잘난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헤롯 같은 사람들, 뭐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잘나서, 내가 남들보다 노력해서, 내가 그래도 이 어려운 가운데 끈기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돼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내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특별히 힘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 인생에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남에게 빛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빛 아래 두려고만 하지 남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진심으로 되지 못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인생에 빛이 비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좌절하고 희망하고 나는 안 돼. 염세적으로 살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빛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이미 그 빛을 받아서 힘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에요. 여러분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런 선행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제가 권유해 봅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 평소에 여러분 막 나는 그런 거 못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뭐 평소에 말도 잘 못하고 칭찬도 잘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연습을 해야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한번 건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 가서 진심 어린 봉사도 해보시고,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필요하면 내가 그래도 돈을 좀 많이 벌었다.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좀 재력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래도 좀 돈이 좀 있다. 그러면 기부도 좀 하시란 말이에요. 뭐 평소에도 기부하십니까? 그럼 더 하세요. 성탄절에. 조금 더 해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탄절에 그 가난한 소녀 마리아의 몸에서 난 그 어린아이,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걸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요셉과 마리아, 특히 마리아의 그 가정이요 따뜻할 수 있었어요. 죽지 않을 수가 있었고 외롭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위들을 통해서, 예언을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난한 가정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아이는 자라서 갈릴리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랑을 설교하고 온갖 악한 그런 정치든 종교 독재 권리에 갇힌 그런 사람들을 구해주고, 그리고 그들만의 어떤 신으로 군림했던 그 하나님의 상을 깨부숴서 하나님이 그들의 가난한 자들의, 소외된 자들의 아버지였음을 그들에게 선포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함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바로 그런 제2의, 제3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생명이 얼마나 많을지 우리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 소외된 어떤 연약한 자들이 언젠가 갈릴리의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처럼, 그리고 사도행전에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 교회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사람들을 도우러 나가란 말이에요. 적어도 동방 박사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낮은 데로 갔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좋은 데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만 있지 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관을 찾아갔던, 별을 찾아서, 예언을 찾아서 떠나갔던 동방박사처럼 여러분들이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힘 있는 사람이 있는 줄로 제가 압니다. 힘 있는 사람이 가브리엘과 같이 마리아의 인생을 말로써 위로하는 거예요. 너는 죽을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너의 뱃속에 하나님이 있다. 그런 여러분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물질로 도운 동방박사가 되고, 그리고 외롭지 않게 지켜준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탄절 이야기는 여러분 이렇게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을 비추시고 우리 또한 누군가의 기적으로 비추이길 바랍니다. 기적의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